아동 작가인 이현주 목사가 번역한 책 중에 단순하게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수백 년이 지난 요한 크리소톰이라는 사람인데 부제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황금설교, 이 책이 부제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유물이 인간을 계속해서 즐겁게 해주지는 못한다. 하나를 차지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한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진짜 부자요, 가진 것이 많은 부자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이 진짜 부자와 진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이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본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이런 얘기겠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욕심 부릴 것이 없으니까 언제나 마음의 부자고, 가진 것이 많은 부자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탐욕을 부르다 보니까 언제나 마음은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좀 상식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부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가난한 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것인가, 그런 이분법적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3절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분명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가난한 자의 궁핍이 멸망이라는 것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그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의 문제이거든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말할 때에 누구의 기준을 볼 것이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돈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난한 자, 부자를 이야기할 때 이 가난한 자의 정의, 부자의 정의가 신약과 구약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조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부자고 가진 것이 없으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기준은 어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것이 많은 자는 가난한 자고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부자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을 해석하는 부분이 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리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의인은 부자의 재물, 이런 뜻이 되고 15절에 악인의 소득이 나오는 것은 가난한 자의 궁핍,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기준이 뭐냐면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재물이 있냐 없냐를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자, 다시 이걸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을 악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물론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러니까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거죠.
어떤 분이 통장에 한 500만 원 들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잠언의 표현을 하면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통장에 1억이 꽂혀 있는데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소유자인가 관리자인가 하는 그 개념입니다. 내가 소유자로 살 것인가 관리자로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돈에 관련해서 나는 돈의 소유자가 아니라 돈의 관리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의 관리자, 돈의 매니저라는 그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약 성경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도 보면 돈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우리는 돈의 관리자가 되어야지 돈의 소유자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돈의 근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자꾸만 이 의인과 악인에서 악인은 무조건 죄를 지은 사람, 의인은 착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것처럼 14절에 나오듯이 의인은 지혜로운 자를 말하고 악인은 미련한 자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냐, 그것이 구분점임을 알 수 있고요. 이 부자의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개념, 이 소유의 개념, 그러니까 이 소유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관리자인가 소유자인가 이 부분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와 부자, 의인과 악인 둘 중에 어떤 자가 되느냐, 바로 의인의 재물,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재물을 가진 자,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의 의식,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그런 관리자로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부자의 재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관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관성이라는 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부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줘도 그 소유를 감당할 수 있을 관리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을 줘야 경건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많이 줘도 더 경건하게 살고,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받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주면 완전히 소유자로 살아가기에 오히려 타락한 삶을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를 줘야 될지 항상 고민한다.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맞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가난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보상이 나와서 땅이 10배가 아니고 20배가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게 된 겁니다. 평생 한 번도 만질 수 없는 그런 돈을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만지게 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돈에 대한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막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막 쓴단 말입니다. 막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돈에 대한 개념이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자식들이 와갖고 나하고 사업할 테니까 좀 돈 좀 달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덕도에 그 기도원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그 가덕도가 신공항 매입된다고 하면서 돈이 막 엄청나게 뻥튀기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소수의 한 1%, 2%의 사람들은 그 돈을 잘 관리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다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돈 때문에 막 그냥 가족이 다 그냥 원수가 돼버리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돈을 안 준다고 그래고 원수가 되고 뭐 이래 된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민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이것은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세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견고한 자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관리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관리자로 잘 사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그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서 좀 성격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형들이 잘못하면 막 고자질 해가지고 형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 중에 딱 변함이 없는 성품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성실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굉장히 성실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갑자기 형들이 저 멀리 도단성에서 그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한번 네가 갔다 와라 그렇게 심부름 보냈습니다. 뭘 준비해서 보냈는데 이 도단성이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기본 하루는 가야 됩니다. 갔더니 없어요. 형들이 아무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혹시 여기 있던 분들이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위에 세겜으로 갔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 그러니까 요셉이 있던 그 고향에서 세겜까지는 사흘길입니다. 약 120km가 되는 사흘길이 어마어마한 먼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단성까지 없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죠. 가보니까 아버지 없더라고요.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게 정상인데 억지로 또 세계까지 또 가잖아요. 그렇게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형들에게 미움, 안 그래도 미움받던 이 요셉이 그리고 이게 잡혀서 결국은 인신매매, 형들에게 의해서 인신매매돼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 그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실성이었습니다. 노예로 갖고도 지독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이 굉장히 성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도 성실해서 결국은 그 가정 총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도 감옥 가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뭘 하고 있냐면 재반 사무를 맡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가 성실하지 않으면 이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셉의 성품 속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성실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관리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자냐? 그 성실성이 성품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실성과 이게 요셉 말하는 성실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이 사람을 성실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면 내가 관리자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특별히 필요 이상이 아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얻어서 우리가 누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 없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미세한 차이지만 내가 관리자로 살아가느냐 내가 소유자로 살아가느냐 그 의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견고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이 견고한 성으로 세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건강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런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